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마귀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왜 범죄치 아니할까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대요. 어떻게 저를 지키실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해서 그 마음으로 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범죄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그 그리스도가 저를 지키심에 그 마음을 주셔서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이 참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 깨닫고 이 시간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사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을,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참되신 자, 참 하나님, 그분을 알게 했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에 범죄치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비교해 주셨어요. 사랑의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신 복음을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마음으로 행하게 되니 그 모든 삶의 주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렵고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심령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보고 알고 깨달음으로 그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서부터 보시죠. 6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다음 봐봐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고 막 에덴 동산과 같고 그런 땅이라서 아브라함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아닙니다. 예? 형님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후에 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보기에 딱 보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땅이 바로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아요. 육신의 눈에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음란한 행실과 무법하고 불법한 것들로 인해서 그 자기가 그 속에서 뭐예요?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택했어요. 그 다음 봐봐요.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살도록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돼서 그분의 주시는 생명, 그분의 주시는 생각, 그분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행복은 내가 어디 안에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롯이 그 불법하고 음란하고 무법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사는 삶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상해요? 빈총도 안 맞는 것만 못하다고 한 번, 두 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롯을 건지셔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심령을 계속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구원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 교회는 뭘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다가 뭘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천국 열쇠인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교회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궤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장 32절.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같이 나누는 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바로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누구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보니까 구약성경에 느헤미야나 그다음에 므낫세나 그다음에 요시야나 그다음에 그 히스기야나 다 그들이 율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자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비웃는 조롱하는 이들, 비웃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조롱하는 이들이 있고 비웃는 이들이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기쁨을 못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함께 참여한 이들은 뭐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 그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 스스로가 모든 섬겼던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단을 헐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주님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 것부터 시작. 천국의 제자는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복음,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돼서 주님 새 것과 옛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예요. 에레미야 24장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자녀로 삼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9절도 한번 봐봐요. 에스겔 11장 19절도 보면 내가 일치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16절부터 봐봐요. 16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포로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해라.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이방 나라에 보내어 흩어버렸으나 너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메데파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7절 그리고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에서 모아들이고 이 땅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 다음 보시죠. 그들이 그리로 돌아오면 그 땅의 모든 더러운 우상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라고 해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을 다 뭐하겠다? 제거하도록 해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신을 심어주며 그들에게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누가 해주시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더럽고 지긋지긋한 우상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를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봐봐요. 나는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포로가 됐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신명기 29장 24절 이후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내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을 너희가 신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생각나거든.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거든. 이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 봐보세요.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그렇게 깨달으면 주님이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이요.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더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행하도록 해가지고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6절이에요. 잘하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의 그 심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돌이키고 깨달으면, 그때 주님이 뭐예요? 다시 복음을 믿으면, 그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을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가 창의 아들,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원시 언약, 그 원시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니까 300년 동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결국이 그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그러면 다 그 패약한 그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그래요.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해요.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내가 알고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뭐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아, 이제 다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들으니까 무슨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아니 개울가도 아니고, 아니 강가도 아니고, 아니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짓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거기 방주에 들어갈 모든 짐승을 노아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몰고 오셨어요. 그리고 방주 문을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실종이 돼가지고,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당신이 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요. 이것은 다 종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주님을 내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고, 그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마치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나는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서, 내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어. 돌아온 그들이 이제 뭐예요?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 수축한 다음에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지 않으니까 다 모여요. 모여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청했어요. 에스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했던 그 학사 에스라를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뭐예요?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뭐하게 해요?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들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통곡을 하니까, 지금은 거룩한 날이고 이거 통곡할 때가 아니다, 우리 성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고, 혹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고기와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눠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것을 해요.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디아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데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왜 이것을 저희 긴데도 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고민창 강사님을 깨닫게 하고, 윤대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을 하여금 다 그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그 다음 봐봐요, 8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들이 다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12절 봐봐요.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뭐예요? 읽어드린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우면 그 마음을 다 아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들이 이렇게 결단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거기 보면요, 8장 17절부터 봐요. 17절 18절부터 봐요.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면 그 가나안 1세대잖아요. 가나안 1세대부터 지금 멸망하고 돌아온 이 시기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성대하게 초막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했죠. 어디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1세대 이후에 최고의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킨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봐봐요. 이 에스라는 이 명절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엄숙하게 폐의 예배를 드렸다. 큰 기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주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떤 무리예요? 이들이 돌아온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최고의 그 성대하게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낸 다음에 9장 전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부터 쭉 해가지고 자기들이 오늘 있기까지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이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난 다음에 마지막 37절 보세요. 37절 3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농산물을 먹고 우리와 우리 가축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모르고 뭘로 살았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갔고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갔고 그것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38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하니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서명을 해요. 서명.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혁성경으로는 인을 친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에 주님이 그 신명기 3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히스기야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정리하다가 역대하 30장 1절부터 보시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에 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키자고 말했어요.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으며 그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뭐하자? 돌아가자. 6절 보시죠. 6절 보면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의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대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을 시켜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8절 보면요,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봐봐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마을들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뭐하고 해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왜요? 네가 다른 수가 있어서 그래. 뭘로?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을 모르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너한테 돌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가 온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예요? 북이스라엘의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봐봐요. 11절 보면,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2절 보세요.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자들은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그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감동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같이 모여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지켰다 그래요.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켰어요.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는 뭐예요? 가나안 1세대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근데 우리 남유다만 지키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같이 지킵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자들은 모여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은 솔로몬 이후에 그런 기쁨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보세요.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그들로 다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9장 31장 1절이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누가 헐은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큰 기쁨을 받은 자들이 돌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주상과 아세라상들과 모든 그 모든 산당을 다 뭐 해버려요? 그들 손으로 헐어버려요. 여기에 하나님이 헐으라고 시켰다가 있어요, 없어요? 왕이 시켰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서는 이제 뭐예요? 자신들이 빌었던, 자신들이 잘못 알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아직 네가 알았냐? 아직도 모르는 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 이상한 목사님 그러잖아요. 새 언약 알면 뭐한대? 두 번째 언약 알면 뭐하냐고. 복음을 알면 뭐하냐고.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거예요? 말짱 헛것,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흘러가냐 흘러가지 않느냐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판가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제가 이렇게 주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 많은 일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약속, 이 언약,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장 27절 28절서부터 2장 마지막 절 16절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감춰놨던 비밀.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가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주는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니까 결박당할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뭐예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막 가지 말아라 그래도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나는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죽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의를 나타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함을 보여줬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내립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저가고, 아수르가 또 뭐예요? 남유다까지 이렇게 침략해 오려고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그렇게 역사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모아가지고 뭐예요?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항복해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뭐예요? 히스기야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멸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 있는 그 군사를, 그 수장들을, 장관들을, 장수들을 죽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한 천사가 그 대군을 몰고 온 그 장수들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 이 사내립이 얼굴이 뜨뜻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걸 다 봤어요. 므낫세 아들이니까.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미련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깨뜨리고 그 사람들이 다 깨뜨렸던 그것들을 다시 다 갖다 세우네. 더해요 오히려. 1월 성신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 앞에다 세우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단을 거기다 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패역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그러지 말아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지 마라. 한번 봐보세요. 역대하 33장 9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주 심했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뭐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더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왜 못 들어요? 몰라서 못 듣는 거예요. 봐봐요. 그 다음 봐요. 그 고통당하자. 거기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찾고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뭐 했어요? 겸비했어요. 낮췄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봐봐요. 13절. 기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 나라를 뭐 하겠어요? 다스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코를 껴가지고 쇠사슬로 물러 결박해가지고 갔는데 그가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제서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뭐 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봐봐요.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다 헐어서 그 모든 것을 성 밖으로 다 내다버렸어요. 뭐 하니까? 깨달으니까. 여기까지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그 만나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돌아와서 그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사, 천심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가졌어요. 천국의 제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천국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천국의 제자는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천국의 제자가 되어 이 시대를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 식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